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언전에어 살리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양한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일 작전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되었듯이 우리들의 하루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횡단보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는 땡땡땡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바뀌지 않는데 모두가 건너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건너가는 것, 또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누가 한 명을 뒷담화하니까 나도 그 뒷담화에 동참하는 것, 이런 걸 다 군중심리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건너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행동 또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동조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 혼자 바뀌기를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의 조롱을 살 수 있죠. 다 건너는데 왜 너는 안 건너? 이상하다. 뭐야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작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너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지 않느냐? 너만 착한 척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뭔가 그 모임에서 소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앞줄 말씀에서 보면은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등 이러한 수많은 악행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악행을 했을 때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편을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내 잘못에 대해서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단횡단을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렇게 편 들어주면은 다음에 우리가 무단횡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이 아닌 칭찬이나 편을 들어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꼭 절대로 잘못된 것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뭔가 다음에도 괜찮겠구나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은 분명 법으로서 어긴 것이고, 또한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고할 때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선악과를 먹을 때 받게 될 형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고 말아버린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에 숨기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따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괜찮은 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라는 삶의 모습이나 생각을 보면은 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미 포기하고도 남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구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추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알아서 꺼지도록 놔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감히 따질 수 없는,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 은혜로 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말씀과 공동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아래의 삶을 시작합니다.